없었으면 너무 썰렁할 뻔했네요. 저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갈 때가 됐나 보라는 얘기는 오다가 차 운전하고 오다가요. 아이고 원고를 하나 들고 왔구나. 설교 원고를요. 제가 김상근도 간 거죠 이제. 한 50대쯤 됐을 때 한 번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원고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얼른 생각해서 이렇게 좀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운전을 하고 오니까 쓸 수도 없지 않아요. 또 집에서 출발할 때 34분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 1시간 전에 떠났거든요. 근데 좀 늦어요. 어쨌든 하여튼 저도 원고를 없이 설교한 건 평생에 2번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50대에 한 번, 오늘 한 번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죠. 큰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라고 하는 데가 의뢰이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그분들을 따라오는 풍습, 문화 이런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역시 또 항구라고 하는 건 항상 생명의 위험, 그냥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야 되니까 생명의 위험 같은 것을 항상 옆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무슨 수단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만연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도 하나의 우상이 아니고 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들고 온 우상, 또 다른 데서 들어온 우상, 이렇게 해서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삶의 스타일들도 다 다르고 또 분쟁도 다르고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밖에 세상에서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걱정했던 것 중에 특별한 것은 재물,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을 먹을도 되는 거냐,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또 미혼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또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미혼 여자, 과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남녀 문제가 굉장히 좀 어지러웠던 거죠. 항구가 의뢰이 그렇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자랐는데 군산 제 어렸을 때도 일제시대부터 군산에는 유곽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곽이라는 건 창녀촌이죠. 유곽이라는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이 그 유곽을 찾죠. 그래 남녀 문제, 이 성관계가 굉장히 혼탁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그 도시에도 그 시대에도 첩이 있었던가 본데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데리고 살아.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갈 받곤 했어요. 바울이 걱정이 생깁니다. 야,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이 똑같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송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남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또 재물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에 맨 그 밖에서 세상에서는 송사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송사도 이루어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또 파가 생겨요. 뭐 개바파니, 바울파니, 무슨 파니 이렇게 해서 파가 또 생깁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정말 골치 아픈 교회야.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혁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 문제는 저렇게 하자. 저 문제는 저렇게 하자. 그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개혁,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개혁이 고린도 전 시내, 전 도시의 개혁으로 발전되기를 바울은 바란 거고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고린도 도시를 개혁하는 거였다. 바울은 교회주의자라고 그렇게 규정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개혁해요. 교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 개혁을 하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1987년에 장군께서 소천하십니다. 올해 38년째죠. 저는 그때 이제 총회 총무 6년차 때예요. 6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장례를 다 마치고 장공이 안 계신 한국 기독교 장로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장공께서 직접 이런 것처럼 일을 안 하셨지만 장공이 계신 것만으로 기장은 딱 뭐가 잡혔습니다. 총회가 시끄러우면, 시끄럽겠다 싶으면 제가 수요일에 가서 모시고 총회로 와요. 총회 와서 앉으만 계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소파 하나 놓고요. 여기 앉아 계시라고. 그 앉아 계시면 그러면 그 소란이 적당하게 끝나요. 장공이 안 계시다. 장공 부재. 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기장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총무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958년 이른바 38총회라고 하는 총회 때 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기장이죠. 그게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분들이 호혼총회라고 하는 걸 하면서 선언서를 발표를 해요. 우리는 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왜 예수교 장로에서 나왔고 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성명서를 길게 씁니다. 지금 그게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아요. 초안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글 투를 보면 저는 장공께서 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글귀에 문단에 제가 꽂혔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문에 증거하기 위하여 총진군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면서 여성 문제를 다뤘죠. 그 여성 문제를 다룬 부분이 오늘에 와서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뭐 여성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시절의 여성관이죠. 그 여성관을 바울이 못 넘어선 거죠.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문장에서 진군이라는 군사 용어에 좀 걸려요. 바울의 여성관처럼 그 수려한 그리고 아주 그 속에 강기가 있는 그런 선언서인데 마지막에 진군이라는 말 군사 용어가 나와요. 그때가 6.25 때 아닙니까? 전쟁 때죠. 1953년. 그 영향이 또 왔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문에 증거하게 하여 총진군한다. 이게 기장의 출발입니다. 이 기장의 출발이에요. 옳거니 이거다. 기장은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문에 증거하는 교단. 여러분 좀 음미해 보시죠. 전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대 표현은 부분적인 그리스도겠죠. 전적인 그리스도라는 건 어느 것 하나 빠진 데 없고 부족한 데 없는 아주 전적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 전 부문, 인간 생활의 전 부문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이제 교회 생활, 무슨 뭐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에만 그리스도라면 전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인간 생활 전 부문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어떤 경우, 어떤 생활, 어떤 부분이라도 거기에 가서 전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기장은, 장공은 교회 혁신을 통해서 인간 생활 전 부문에 전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기장이에요. 이 기장입니다. 1997년에 돌아가시고 1998년에 이제 총무가 내는 안건으로 장공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라는 걸 총회가 헌의를 했습니다. 반대가 없었어요. 모두 다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천위원회가 위원을 이제 공천하지 않습니까? 총회 안에 특별위원회니까 공천위원회라는 데가 공천을 하는데 공천위원회에서 물어요. 이 위원을 누구로 하면 좋겠나? 그래서 안을 냈죠. 그 안에는 기장 사람들만 아니고요. 기독교, 비기독교, 신자, 비신자,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까지 장공과 더불어 함께 일했던 그 장공의 좀 밑에 그룹들 분들을
위원으로 넣었어요. 공천위원회가 그걸 그렇게 또 받았어요. 총회가 표결해서 받았어요. 이의 없었어요. 그때 제 느낌이 지금까지 제 속에 있습니다. 야, 신선하다. 야, 파격이다. 총회가 결정한 거야. 총회 공천위원회가 장공기념사업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장의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위원으로 택한다? 세상에 이런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단이 어디 있어요? 야, 기장 정말 멋지다. 제 그때의 신선하다 라고 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총회 안에 두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그 해에 총회장으로 한다. 상임총무는 총회 총무로 한다. 위원들은 폭넓게 하면서도 위원장은 총회장, 총무는 총회 총무. 저지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만년 총무가 아니잖아요. 총무는 4년에 갈리고요. 혹은 8년에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총회가 제대로 못한다.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총회에서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빼냈습니다. 총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했어요. 총회에서 나왔다. 첫째, 이거 제 실책입니다. 어떻든지 총회 안에서 장공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총회에서 잘 안 한다고 빼냈단 말이야.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6가지 부탁을 하려고 원고는 썼습니다. 근데 6가지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첫째 부탁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기장이 살아요. 밖에 둬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얼마 지나니까요. 우리 위원 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사지요. 그때는 이사인데, 이사 중에 이사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요. 안 하겠다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기장 밖에 분들이야. 말은 기장이야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장공 정신이 아니다. 사정 했지만 결국은 다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장공께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 뜻을 받들어서 처음에 장공사업회를 시작할 때 기장총회가 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다 모아서 위원회를 꾸렸던 그것이 기장의 원심력이라고 하면요. 그 기장의 원심력이라고 하면 무슨 뜻에서라도 기장의 이른바 구심력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장 밖에 있던 분들이 기장과 더불어 같이 일하는 게 거북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갔어요. 기장의 이게 좋게 말하면 구심력이지만 자기 파죠. 이게 장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공기념사업회 이사는 모조리 기장이에요. 모조리 기장입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장공을 좁히지 말자. 장공 쪼그라들게 하지 말자. 장공 작게 만들지 말자. 기장만의 장공 아니야. 여기에도 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그렇게 되게 된 데는 제 실책이 있죠. 두 번째 부탁입니다. 장공의 에큐메니칼. 그것은 교회를 넘어서요. 교회를 넘었습니다. 넘어서야 사회개혁도 되는 거야. 장공이 원하는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넘어서야 사회개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구심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예. 세 번째야? 장공은 기장의 정신이죠. 혼이죠. 기장의 얼입니다. 얼. 네 번째 부탁은 장공기념사업회는 보여주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좀 큰 것 같은 그런 것, 그것도 좋죠. 예를 들면 장공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대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장공을 배워야 돼요. 장공을 배워야 됩니다. 마침 장공께서는 많은 글을 남기셨어요. 기장 목사, 우선 목사야죠. 기장 장로, 기장 교인은 장공 글을 읽었어야 돼. 장공 글을 읽지 않은 기장 목사 자격 미달이에요. 장로 자격 미달입니다. 교인 자격 미달이에요. 장공 글을 읽자. 기념사업회가 아주 힘차게 해야 될 일, 그건 장공 글을 읽는 거다. 읽게 하는 거다. 지역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그룹으로도 있고 읽게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기념사업회가 할 일이야. 이게 기장에 얼을 붓는 거야. 이 기장에 얼을 붓는 게
사회 혁신이야. 그렇게 하자. 여섯 개인데 한 개는 생각이 안 나네요. 다섯 번째가 교수님들이 오늘 한 분도 안 계신데, 계시구나. 미안해요. 장공 강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과나 대학원에 있어요? 예, 있어야 돼요. 필수야 돼요. 그 필수로 꼭 해달라. 꼭 그래달라. 그렇게 부탁을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났어요. 이게 이제 장공기념사업회를 총회에서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이사장을 누가 할 거냐? 장공의 제자 1세대 이우정 선생님 같은 분들 1세대가 맡아라. 오래 살아계시지 못하더라고요. 2세대가 맡자. 그래서 김 교수님 누구지? 이우정 선생님 다음 이사장 돌아가신 정광희 목사 빨리 대답해. 아니 그 후에 그 앞에 신학 황성규 교수님 아마 2세대인가 1.5세대인가 뭐 그렇죠? 맡았어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2세대인지 3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맡았습니다. 거기도 오래 가지 못하죠. 저도 원고 놓고 오는 거 보십시오. 제가 좀 이번 생각해 보니까 장공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나이예요. 돌아가시던 때 제 나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아래로 갔지 않습니까? 육순정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이신데 용 목사님 끝나면 그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장공을 못 본 사람들도 많아. 이제는 장공 얼굴 못 본 사람도 많아요. 강의를 듣고 뭐 설교를 듣고 이러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고 얼굴을 뵙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장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대에서 장공을 어떻게 이어받을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걸 고민해달라. 그 여섯 번째 부탁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장공의 정신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걸 통해서 또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한다. 장공의 삶이 그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헛갈렸네요. 여섯 번째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들한테 장공의 강의가 있다니까 강의만 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장공같이 삶을 가르쳐라. 아니 삶을 보여라. 보여달라.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풍성한 신학적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원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슨 겨우 레포트 내고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진짜 배운 건 선생님들의 삶이야. 장공의 삶, 또 여러 선생님들의 삶, 그분들 삶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수율이 첫 입학생인데 아직 뭐 집도 다 우스룩하고 좀 그래요. 학장 공관이 있더라고요. 그 학장 장공 선생님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 뒤에는요, 뒤쪽, 앞쪽은 유리를 끼웠고요, 뒤쪽은 가마니를 쳐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나무를 해서 이고 내려오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장공 사모님이에요. 밭도 가르시고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나한테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라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삶을 보여줘라, 그 부탁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다니던 신학생들이 가슴속에 어떤 선생님의 그 모습, 그 말씀, 그 삶, 그것이 감동으로 가슴속에 있을 수 있도록 평생 그거를 지니고 살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하는 건 그러므로 그렇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나를 당신들 배워라, 본받아라. 지금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장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